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힘써 이겨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인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색깔이 좀 색채가 바뀌어서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의 다시 회복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는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에게 심판적인 메시지만 전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인 메시지로서 파수꾼의 역할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케 하시고 복음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어떤 기쁨의 소식으로서의 어떤 사역자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583년경에 BC 593년경에 그발강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약 3년 동안 침묵의 시기를 갖고 있다가 침묵의 시기가 지날 때쯤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뭐 이런 내용을 어떤 이로부터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파수꾼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12년간 그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년간의 메시지에는 회복과 또한 꾸짖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꾸짖는 내용과 회복의 메시지가 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지금 에스겔서 이거를 매일 성경에서 정했을 때 뭐 이런 거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걸 알고 정한 건 아니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 참 놀라운 거는요.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인자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쭉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두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요. 첫 번째는 597년경에 그들이 한번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거 또 많이 끌고 가는 거는 587년경입니다. BC 587년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대부분을 끌고 갑니다. 그럼 남은 자들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말할 때, 이제 다 끌려갔으니까, 주변에 보십시오. 많이 우리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전쟁이 나서 누군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니까 땅도 남아있고 집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저 집은 내 거야. 저 땅은 내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황당하겠습니까? 이들이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그게 이게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막 자기들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핏째 막 먹고 이제 제사장도 없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의 종교인 겁니다. 이제 고기를 핏째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먹고 즐기고 그러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고 또 악행을 말해줍니다.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칼로서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뺏고 완전히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막 그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깨 부수고 뭔가를 훔쳐가고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 땅 완전히 이거는 지금 문란하게 돼버린 거죠. 이 가운데서 그들이 말할 때 그 땅이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여기 땅은 내 거야. 다 끌려갔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들은 못 돌아오니까 이것도 이 땅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여자도 내 거고 뭐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뭐 성전도 없고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제 성전과 함께 다 없어졌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칼로 남들을 찌르고 뺏고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 쓰는 자 칼로 망하게 하시고 또한 들짐승에게까지 먹히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고 전염병까지 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은 이제 땅도 내 거다 다 하고 있는데 황폐한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 늘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포의 땅이 되냐면요.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 자기들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국에서 이제 막 도적들이 막 이스라엘 멸망의 때하고 치고 들어오고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도적들, 산적들 이런 사람들이 막 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은 공포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두려움의 땅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없으니까 내 이웃이 사라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리니까 이젠 내 세상이구나.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끌려가고 내 나라가 아이고 이제 내가 싫어하던 정치인들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 찾을 하나님이 없어도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싫어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없고 꼭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우니까 이제 엄마 아빠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막 좋아하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그리고 이제 집이 어지러져 있고 막 이러고 이제 돈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집이 공포의 집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채워놓고 먹을 거 채워놓고 갔던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 거라고 다 하고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에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지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있죠. 입으로는 뭐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본인의 이익만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상태,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이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이제 알고 이제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란 거예요?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듣기는 잘 듣고 그냥 노래처럼 그냥 듣는 거예요. 노래 틀어놓고 그처럼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뭘 할 때 찬양을 그냥 틀어놓고 나면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만 우리 멋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이들이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냥 본인들이 마음에 그냥 위안을 주고 그냥 노래처럼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행함이 있는 어떤 신앙의 변함이 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없으면 될 거야. 뭐 우리끼리만 있어도 평안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건데요.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 나라들이 힘들면 우리도 같이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으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힘들지만 이탈리아보다 더 힘든 나라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벌써 58만 명의 이런 확진자들이 나왔고 사망자도 2만 3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도 2만 명이 넘어서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었고 이제 주변 유럽 나라들도 진정세로 돌아섰다가 프랑스는 다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늘어가니까 우리가 안도하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콩고라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더 취약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더 어려운 나라들에게 이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위험이 사라졌다고, 이 위험이 다른 나라로 이제 옮겨갔다고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가 아직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회복케 하소서. 그리고 더욱더 취약한 나라들, 의료 상황이 더욱더 좋지 못한 나라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취약계층들, 전 세계와 먹을 것 없이 너무나 힘든 자들에게 이런 질병이 오면 면역력도 안 좋고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가운데 이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이러한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여 이 전염병이 왔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함께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히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게 하소서. 나라들이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으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묵상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부터 진행합니다. 줌을 통하여서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박동진 목사님을 위해서와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계기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책임감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나만이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탈리아의 취약한 사람들 주여 붙드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인들도 붙드시고 한인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운 자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강하게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